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5절로 1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효심보다 중요한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긴 연휴 끝인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하며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까지 모시고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교회 시골에서 올라오셔서 이 예배에 참석하신 어르신들을 환영하며 부디 예수 믿으시고 효도 받으시고 그리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미국에서 신문에 난 실제 기사의 내용입니다. 한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중풍과 치매로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물론 아들이 효도를 하였기 때문에 밥도 먹여드렸고 대소변도 잘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긴 병의 효자 없더라고. 언제부턴가 아들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저 병든 아버지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끝에 아버지를 팔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0,000에 아버지를 사갈 사람은 전화를 달라고 신문 광고를 아주 그냥 대들보처럼 내놨습니다. 그 광고가 나가자 어떤 젊은 남자로부터 자기가 아버지를 사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그 젊은이에게 환자를 돌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 일주일 동안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래도 아버지를 사고 싶거든 전화를 다시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일주일 후에 젊은이로부터 아버지를 사겠다고 다시 또 전화가 온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역시 아버지를 사서 모시기로 부부가 아주 그냥 전격 합의를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전화한 젊은이에게 왜 그렇게 결심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젊은이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기네는 어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라서 부모님의 얼굴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고 싶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게다가 비록 아버지, 어머니가 건강하지 않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걸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교육상 굉장히 효도하는데도 긍정적인 그런 교육이 되겠다 싶었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사서 친아버지처럼 잘 모시고 효도를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아버지를 판다고 광고를 낸 사람은 야, 다시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봐라. 그래도 아버지를 살 마음이 있으면 $10,000,000를 가지고 와서 우리 병든 아버지를 모시고 가라고 자기 집 주소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윽고 아버지를 사겠다고 하는 젊은이가 $10,000,000을 들고 아버지를 사러 그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가 생긴다. 비록 병든 아버지지만 대소변을 받아내야 되겠지만 아버지가 생긴다는 마음에 그 부부는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도착하는 순간 너무나 당황하였습니다. 그 집은 미국에서도 부자 동네로 유명한 동네에 있었고 그리고 그 집이 엄청나게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문패를 보고 주소 이름을 확인하니까 광고를 낸 사람이 맞아요. 배를 누르니까 비서가 나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집에 들어가 들어보니까 마당에는 큰 수영장이 있었고 차고에는 최고급 차가 여러 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실내는 호텔과 같이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는데 거기에 아주 중후하게 생긴 노신사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젊은 부부는 정신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를 파는 줄 알았는데 왜 이런 부잣집에서 아버지를 팔려고 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 젊은 부부를 향하여 노신사가 앉아서 내가 광고를 낸 사람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신사는 젊은이의 과거를 다시 한번 듣고 그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노신사가 이렇게 젊은 부부에게 말을 합니다. 정말로 $10,000,000의 아버지를 사서 친부모같이 모시고 싶다면 나를 사가시오. 나를 사가시오. 젊은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노신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나이 많고 자식은 없기 때문에 언젠가 나도 죽을 텐데 자식이 될 만한 착한 사람을 구하려고 내가 거짓 광고를 했지. 이렇게 진실된 젊은이를 만나게 되어서 내가 너무나 반갑고 행복하기 그지없네. 이제 너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되었으니 이 집을 비롯한 나의 모든 재산을 너희들에게 다 물려주겠다. 내 비서와 함께 어서 집으로 가서 너희 아들과 딸들을
내게로 데리고 오너라. 아니 그들은 나의 손자고 나의 손녀니라. 이 넓은 집에서 손녀들과 함께 같이 살자.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행운을 만난 부부입니까?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광고가 났다면 내가 당장 그 아버지를 사왔을 겁니다. 저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 넓은 집, 그 많은 재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은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 따위나 기쁨이나 안위를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노인정인에 가서 달리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입니다.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는 게 이게 주책바가지인 것입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저쩌고. 어머니 제발 그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그게 바로 주책바가지인 것입니다. 늙으면 말도 조심하고 정신이 쇠퇴해지니까 판단력도 줄어드니까 남의 일에 혼수 끼는 거, 이거 절대 삼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나이 든다는 건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을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든 그것이 뭐가 그리 중요한가요?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좀 괴롭히세요. 이번 명절에 몰디브로 가족여행 가니 어머니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답장을 냈습니다. 고맙다 며느리야, 형편들이 올 텐데 이렇게 여행을 가면서 10만 원씩이나 보내주고, 이번 설에 데려오면은 선산 판 거 90원 하고, 여기 요 앞에 도론한다고 토지 보상받은 60억 원 앞에서 3남매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뭐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만씩 나눠주고 갈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내가 두 남매하고 명절 보내마. 그러자 며느리가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이렇게 답장을 해줍니다. 헉!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니, 세상에 친정어머님한테 보낸다는 문자가 잘못 가버렸네요. 이런 망할 놈의 정신 같으니라고. 유유.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설 연휴 내내 시댁집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헤헤. 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데려갈게요. 어머니, 저를 딸처럼 맡겨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엄마. 그러자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내 며느리, 내 딸 엄마라고 불러줘서 눈물나게 고맙구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그만 돈이 나빠서 10,000원을 쓴다는 게 1억 원으로 오타를 쳐버렸어. 선산 판 거 60만 원, 보상받은 거 30만 원, 합해서 90만 원이다. 이 돈으로 명절 세려고 장봐놨다. 얼른 와서 음식이나 만들어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뿐이다. 네가 있어서 내 노후가 정말 행복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웃지만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님들이 섭섭해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런 글이 나돌아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효도계약서라는 문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효도계약서,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주거나 재산을 물려주진 대신에 자식은 부모에게 공양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민법상 자식에게 조건 없이 증여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섣불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잘 안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혹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더라도 나중에 홀대를 받거나 버림받을 것을 우려한 부모들이 안전장치로 효도계약서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12월 말 대법원은 효도 계약을 어긴 아들에게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돌려주라고 판결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비극이고 참담한 시대적 상황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진짜 너무나 정반대의 스토리를 우리가 접하게 돼요. 시어머니는 절대로 자신을 따라오지 말고 효도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죽기 살기로 어머니를 따라와서 끝까지 효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바로 롯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얼마 못 가서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그러자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는 급한 마음에 두 아들을 장가를 보냈습니다. 기련과 말론이라는 아들이죠. 근데 거기서 두 아들이 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안 됐지만 이것은 언약의 땅 베들레헴을 떠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들다고요? 살기 힘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지혜예요. 그래서 언약을 떠나서 영감 잡아먹고 두 아들 다 잡아먹고 세상에 그 집안에는 세 과부만 남아있어요. 늙은 과부, 그리고 두 며느리, 북과부, 핵과부. 저녁에 할 일도 없이 뭐 하겠어요? 며느리와 두 과부가 요즘으로 말하면 뭐 고스톱이라도 치겠지만. 그런데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권고하셔서 양식을 줬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두 며느리가 따라와요.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오지 못하도록 만류를 합니다. 며느라, 이들아, 내게는 자식이 없다. 내 태중에도 자식이 없어. 설사 지금 내가 남편을 얻어서 자식이 생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자식이 거기까지 너희가 기다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구약에서는 고엘 제도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에서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동생이 대신 형수에 들어가서 씨를 받아줘.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홀에 물어가는 습관이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고엘 제도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형수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죽은 형의 아들이 되었어요. 절대로 동생의 아들이 아니요. 자, 그런데 나오미 말은 두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시동생이 없던 상황에서 며느리가 씨를 받을 수 없다 이거요. 만약에 내가 재혼해서 자식을 낳는다 하더라도 언제 너희들이 그 아들이 크기까지를 기다리겠느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오르바라고 하는 큰 며느리는 맞아, 소망이 없구나. 내가 어머니 따라가 봤자 아무 소망이 없어.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민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 버려서요. 참, 오르바 불쌍한 여자입니다. 오르바가 어떻게 자기 동족에 돌아갔느냐? 오르르라고 돌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둘째 며느리인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나오미가 설득을 해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머니, 어머니, 그런 소리 마세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나의 백성들에게 돌아간단 말입니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면 나도 죽어 청산에 어머니 무덤 곁에 내 무덤도 만들리니 죽음 외에 그 무엇이 어머니와 나를 이별시킬 수 있겠습니까?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보리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 15절로 17절을 보실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나를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룻이라는 여자가 죽기 살기로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를 따라오며 효도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뭔 줄 아세요? 어머니가 좋아서라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싶어서 어머니를 그렇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거예요. 롯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과거에 모압의 크모스 신을 섬겼던 여자요. 저 모압의 미드라시 전설을 보면은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크모스 신전의 사제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 여자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문의 시집을 놓았던 것입니다. 아마 그 이유는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크모스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시는데, 그 메시아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태어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후손이 누구냐? 우리 가문이요. 근데 유다 지파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나오는데 어디서 나오느냐?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잠시 형편이 궁해서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이곳으로 이민을 왔지만 언젠가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에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복음을 전해 주었을 겁니다. 이런 복음을 듣고 룻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엘리멜렉의 가문에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온 이후로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약에 신실했으면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고백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어머니께 효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룻이라는 여자가 크모스 신의 진짜 여사제였다면 정말 더 대단한 고백이지요. 크모스 신이 뭡니까? 인신제사를 받았던, 그니까 사람 죽인 일에 동참해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던 그런 여자 중에 하나였다면, 야,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누구나 다 아무나 와도 좋소. 오늘 여러분 누구나 교회 와서 전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다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룻이라고 하는 여자 이스라엘에 와서 씨를 받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영광에 가면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크모스 신을 섬겼던 여사제. 그러니까 룻이 어머니께 효도를 하게 된 것은 어머니를 향한 효심 그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고 돈독하게 있었다는 것이냐. 그러다 보니 여러분 언약을 붙잡다 보니까 효심도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언약을 붙잡고 죽기 살기로 어머니를 따라와서 효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 가면요, 형제가 없어도 친족 중에 씨를 받을 수 있는 고엘 제도가 있어요. 보아스라는 친족을 만나서 나중에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누군 줄 아세요? 이새를 낳았어요. 이새가 다윗을 낳아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오게 한 위대한 족보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축복입니다. 자, 룻기 4장 17절이요 시작. 그의 이혼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두되 나무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룻은 하나님 때문에 효도를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효도를 한 것입니다. 약속된 복을 받기 위하여 그녀는 죽기 살기로 효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효도를 강조합니다. 효도를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데 먼저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이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암 걸리지 않고 오래오래 사시기를 원하시면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을
이 계명을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었어요. 언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그러니까 모세는 공자보다도 1000년이나 앞서서 이 계명을 준 것입니다. 공자는 효도하라고 가르치기만 했지 모세는 효도에 대한 축복까지 약속을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효도에는 두 가지 동기가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스스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여러분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식 간에 천륜의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그 천륜의 은혜를 알고 자발적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거, 이거 정말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천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부모 자식 간에 맺어주신 생명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천륜 때문에 부모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한 생명을 잉태하고 한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정성껏 양육시킵니다. 그러면 자녀는 부지런히 자라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며 효도를 하는 거요. 이것을 바로 뭐라냐? 천륜의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천륜의 은혜. 적어도 어버이와 우리 사이에는 이런 하나님의 천륜의 관계와 은혜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서 부모님보다 귀한 큰 은혜와 사랑이 없어요. 특별히 어머니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모형화하고 그리고 상징화한 이러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사랑은 한 생명으로 이어지고 한 핏줄로 이어지는 사랑이요. 어머니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수천 번 이상 젖을 주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 썩을 놈을 내가 나가지고 그런 어머니 없어요. 모든 것을 줍니다. 무조건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랑, 모든 희생을 주었어요. 그 어버이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표현된 바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야기를 하고 이 노래를 부릅니다마는 국악자 양동시는 어머니 은혜를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여러분, 이 노래는 언제 불러도 우리의 가슴을 사무치게 하는 노래입니다. 언제 들어도 매년 어버이 주일 때마다 또 듣고 또 듣고 또 불러도 우리의 마음을 울렁거리게 하는 노래가 아닙니까? 자식이 들어도 가슴이 찡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들어도 심장을 에이게 하는 노래, 바로 어버이 은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나 실제 진 자리 마른 자리
생각해 볼수록 천륜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오늘 우리는 이 천륜의 은혜를 알고 부모님의 그 높고 깊은 은혜를 알고서 자발적으로 효도하는 거 정말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 여러분, 아름다운 효도입니다. 이런 효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요, 이게 우리 욕망이 끼어가지고 부모는 그렇게 애지중지 자식을 키워놓으면 자식은 천륜도 모르고 부모의 은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말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 6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야, 참,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두 번째 효도의 동기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효도를 하는 것입니다. 동기가 하나님의 언약이나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스스로 알고 그 깊은 은혜를 그 깊이 깨달으면서 효도를 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혹여라도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어요? 부모님 별로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효심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심으로 비로소 효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효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요. 룻이 바로 그런 효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직히 오늘날 며느리들이 시부모님 모시기 싫어하지만 하나님을 보고 효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요심의 동기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계명 때문에 효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며 복을 주신다는 거요. 아니, 좀 유치한 얘기지만 복받기 위해서 효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주신다는 거요.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효도를 기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실천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름을 밝혀도 되겠지만 행여 아버님께 누가 될까 싶어서요. 시아버님께서 약간의 치매기가 오셨어요. 여러분, 치매기 오신 시아버님을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잘 모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 볼 때마다 내가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모시는 것처럼 내가 고맙다고. 아닌 게 아니라 그 집사님의 남편의 교회를 잘 안 나오신 분인데 아내의 효심에 감동이 되어 얼마나 교회를 잘 나오는지 몰라. 이렇게 효도를 해서 남편을 전도하는 축복까지. 여러분, 남편 전도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러나 그 집사님이라고 항상 좋아서만 하겠습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겠죠.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그래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효심을 주셨고 그 효심으로 어려운 효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가정과 자녀와 남편에게 약속된 복을 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동기이시든지 부모님을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좀 부모님 원망스럽고 미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효심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효심으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모시되 언제? 살아 계실 적에 모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목사인 저 자신도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생각나는 게 불효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집에서 나왔지만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아마 저와 똑같은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얼마나 사역이 바쁜지 부모님 돌아가신 후 고향도 잘 못 가고,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고향 갈 일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 묘지도 못 찾아갑니다. 그러면
참 저희 집사람이 저 대신에 고향에 내려가서 어머니 아버지 묘에 가서 저 대신에 꽃다발을 헌하고 옵니다. 저희 마누라가 참 저런 면에서는 훌륭한 여자지요. 훌륭한 사모죠.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제가 집사람의 손을 붙잡고 제가 이렇게 노래를 불러줄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이럴 때만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우리 마누라 젖지도 않은데 아무튼 간에 참 고맙죠. 그러나 살아계실 적에 부모님을 잘 모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한없이 후회가 되고 불효의 죄가 느껴져서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무슨 노래를 부르느냐, 불효자는 옵니다, 이런 노래를 제가 마음속에 부르고 이따금씩 가끔 하모니카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마음의 표현이지 뭐 부모님 돌아가시면 소용없어요. 제사 드린다고 뭐가 달라져요? 소용없어요. 사실 무덤 앞에 찾아가서 뭐 꽃다발 드리고 뭐 불을 뜯어 드린다 한들 사실 달라질 게 없습니다. 아무리 무덤 앞에서 불효자는 옵니다, 노래를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살아계실 적에 효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효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효도는 지금 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효도는 지금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 주는요, 다 부모님 찾아뵙고 용돈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모시고 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준 선물로만 때우지 말고 용돈 드리시고 그리고 선물도 사드리세요. 이번 주 교육자들에게는 효도 상여금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 다 이렇게 용돈 보내드리라고 세상에 이걸 돌려먹은 교육자가 있다면 이건 주의 종이 아니죠. 아무리 힘들다고 배달 사고 나면 안 돼. 여러분, 부모님 찾아가셔서 이 노래 불러드리세요. 어쩔 수 없이 전화로 인사드린다면 전화기를 대서라도, 아니 부모님이 오셨으면 지금 이 노래를 한번 불러드려보세요. 어머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거 나 혼자만 독창하면 안 돼. 부모님이 옆에 계시면 손을 잡고 한번 불러봐요. 다 같이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합니다. 어머니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셨어요? 백날을 하루같이 이 못난 자식의 손발이 금이 가 찬주름이 굵어지신 어머니
노래를 부른 다음에 전화를 끊지 말고, 혹시라도 부모님 교회 안 다니시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부모님께 잘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부모님께 전도 안 하면 그것도 불의 자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하라고, 전도하는 것이 주 안에서 효도하는 첫 번째 요건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 교회 정명수 안수 집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정명수 안수 집사님, 그 아들도 지금, 자녀도 지금 앞에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정 집사님은 너무 절친한 친구의 죽음으로 갑자기 우울증이 왔어요. 자기도 죽고 싶은 마음. 이게 사실 박이 역사죠. 근데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오자마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권사님께 기도를 받고 앓던 우울증도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데려오세요. 제가 조증 환자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제 조증을 이어받으면 다 고침받습니다. 여러분요, 다 고침받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교회가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네요. 근데 자기가 뭐 돈이 있어야지. 사글세방에 사는 사람이. 그런데 다행히도 저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하나 있어서 이걸 통째로 바쳐버렸어요. 교회 앞으로 이전했어요. 이제 팔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아버님께서 알고 교회까지 쫓아왔어요. 이 미친놈의 자식아, 네가 얼마나 머리가 돌았으면 그 땅을 교회에다가 바치냐. 그 땅이 어떤 땅인데,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존말로 할 때 그 땅 돌려주라고. 그래서 아이고 아버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땅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정명수 집사님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버님을 끌어안고 제 앞에서, 아버지 한 번만 참아주세요. 아버님 제가 잘못일게요. 아버지 기도할게요. 아버지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요. 야, 세상에. 아버지, 제가 너무 비참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영하다가 새등께 와서 깨끗하게 고침받고 잘 살고 있잖아요. 죽은 아들 하나 살렸다 생각하시고 아버지 한 번만 참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아버지 얼굴에 뽀뽀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얼굴을 비벼버려. 그 아버님이요, 그렇게 노발대발하신 아버님이 입을 벌리시며 하하 그러더니 아버님이 예수를 믿어버렸어. 할렐루야. 전도를 또 이렇게도 하시대, 세상에. 아버지 얼굴, 그냥 꺼끌꺼끌한 아버지 얼굴 아들이니까 얼굴을 맞대며 비비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더 잘 모실게요. 아버지를 사랑할게요. 야, 세상에. 아버님이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나와가지고 지방에서 올라올 때면은요, 그냥 저한테 삿대질 하신 아버님이 설교를 하면 아멘 하고 말이죠. 세상에. 목회하다 보니까 우리 정명수 집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돼 평신도로 갔다가 안수 집사가 되었고, 그의 부인인 주성아 집사님은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 이 교회 지을 때 건축 현장에서 사무실에서 봉사직원으로 수고를 했습니다. 가난했던 집사님 집을 사고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더니 세상에 나보다도 영어를 훨씬 못해. 날마다 여러분 이어펜을 끼고 다니면서 막 그냥 굿모닝 하고 다니더니 어느새부터가 토플을 보고 토익을 보더니 나보다 실력이 월등히 좋아져가지고 여러분 영어로 프리토킹을 자유자재로할 수, 싱가포르에 가서 주재원으로 말이죠. 세상에. 지난주에 한국에 왔을 때 일부 예배에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스토리냐. 주 안에서 효도를 하여 넉넉한 은혜를 받은, 그래서 형제간들끼리 다 형제간들도 예수를 믿는 이런 축복을 받은 장본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도 다 주 안에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 어떠라고 자꾸 이렇게 우리 가슴을 먹먹게 하느냐. 부모님 돌아가셨으면 장모님이 계시잖아요. 처갓집에 부모님도 안 계세요. 그러면요, 영적인 부모가 있어요. 그 영적인 부모가 누구냐면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나이가 어려도요 영적인 부모입니다. 그래서 저 마르틴 루터는 목회자는 바로 영적인 부모라고 있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신부를 뭐라고 그러냐? Father라고요.
그냥 여러분 오늘은 저에게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파더님 그래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효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잘 나오는 거예요. 낮 예배뿐만 아니라 밤 예배도 잘 나오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예배에 잘 나오게 생기셨어요? 여러분 낮 예배뿐만 아니라 밤 예배도 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효도의 동기가 자발적 효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때문인가? 여러분 효심이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효심이 생겨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좀 유치해도 복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효도하면 효도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여러분 효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부모님이 마음이 안 들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공경하고 효도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세요. 남편을 더 높여주시고 여러분 자녀들 더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효심도 깊어져서 기쁨으로 효도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어요. 루시가 이런 복을 받으세요.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축복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루세의 효도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효심이 부족하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효도하여 축복받는 영광에 가면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세상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너와는 바꿀 것이 없단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줄 것이 없어 미안하구나. 그리 말씀하시던 당신의 말들을 그저 당연한 줄로만 여겼으니 이 어찌한단 말이오. 이제라도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우리네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 큰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이 되지 않겠소?